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주권으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런 구원과 축복을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인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오늘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오늘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 삼아 가지고 야이로 오늘 회당장이 자기 12살 먹은 딸아이가 아주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아주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오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요. 첫째는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서 고아원에 여러 아이들 있는 중에 그 중에 내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지정하게 됐을 때 그 아이는 이제 바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가정에 입적하게 되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뭐 큰 그릇도 적은 그릇도 귀한 그릇도 이제 그릇을 만들게 되듯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느 사람에게 임하게 됐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게 되는 비결 가운데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했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그의 간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신앙,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죽어가는 자기의 12살 난 딸을 집에 두고서 헐레벌떡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오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전가를 받게 됐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도 깊은 절망에 빠져서 슬픔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5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오늘 마가복음 3장 36절에 보면 끄트머리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딸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오늘 이 야이로 회당장은 아주 상심이 됐을 때 오늘 주님은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앞길도 맡기고 뒷길도 맡기고 옆길도 맡겨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그런 분은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음성을 듣지 말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오늘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다 금하시고 부모와 오늘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선택한 동력자들과 함께 그 어린 소녀가 죽은 그 방으로 오늘 가시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달리다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달리다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아이가 살게 되고 오늘 야이로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도 이 야이로 회장장처럼 오늘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은 딸이 죽게 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급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간곡히 구하여 이르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됐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죽은 우상에게 의지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일인데, 우리 하박국 2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죽은 우상에게, 돌멩이나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에게 찾아가서 비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를 여호와를 찾으라 살리라. 오늘
지혜로운 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오늘 찾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이 오늘 예수님에게 간곡히 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다가 손을 얹으사 그로 오늘 구원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야이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먼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엎드렸다고 했지요. 오늘 이 야이로의 소망이 오늘 주님께로 나가면 살 길이 열릴 거야. 내 딸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망으로 나왔는데 오늘 그의 역경이 그 당시 회당장이라면 그 지역의 대단한 유지에 속합니다. 그랬는데 역경이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으로 소망으로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엎드리는 겸손이 그에게 이적을 기적을 오늘 가져오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오늘 그가 간곡하게 구하여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먼저는 자기 문제를 우리 주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늘 주님께 갖고 있는 문제를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에게 아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주님 앞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님에게 있는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그걸로 끝인 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문제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소원을 오늘 주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위에다가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해달라.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소원은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야이로의 이 간구를 보면 대단히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또 한 가지는 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해달라. 예수님에게 아뢰는 야이로 회당장의 간곡히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분명해요. 아주 확실하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주여, 그냥 선교사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뭐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허공을 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최선희 선교사님이라든지 이제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주님께서 야이로의 간구와 기도를 오늘 들으시고 허락하시고 오늘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러다가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여기 35절에 이렇게 듣게 되자 야이로 회당장이 실망합니다. 이제 자기가 오늘 주님에게 구하고 간청했던 것이 오늘 더 구할 필요가 없이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늘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오늘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때때로 기도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 자신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야이로의 딸 오늘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오늘 구했는데 찾아갔는데 오늘 반대로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오늘 듣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야이로 회당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를 동정하는 척 하면서 35절 보세요.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간구를 오늘 중단하지 말고 방해하라. 어느 분이 어제 어머니 기도회 모임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 3종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던 오늘 이 기도 때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그 기도가 확실히 종이 소리내서 울릴 때까지 해야지 종이에 그린 종은 절대로 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절망적인 사건이나 더 문제가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가 풀어질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더 악화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가 되고 오늘 불안하고 에이 이제는 안 된다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됐을 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은 항상 마귀는 2가지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야이로가 오늘 이제 믿음과 절망적인 두려움의 현실 속에 끼게 됐는데 오늘 그때 주님은 회당장에게 36절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끄트머리 보면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은 지금 믿음이라는 것과 오늘 두려움에 지금 두 갈래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이로 회당장은 두려움과 믿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이라는 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은 앞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자꾸만 뒤를 보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앞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앞을 보지만 마귀는 언제나 오늘 뒤를 절망적으로 이렇게 뒤를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방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이제 몸도 안 좋고 나이도 들고 이런 가운데 낙심된 마음이 있으니까 우울함도 있고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앞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사람입니다. 이 두려움을 갖는 건요, 자꾸만 과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 이렇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두려움의 사람은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 언제나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붙잡힌 사람, 그러면서 두려운 사람은 언제나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오늘 그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 되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주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여러분 두려움에는 결과가 뭐냐면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지만 결과는 형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힙니다. 언제나 모세 시절에도 그냥 늘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죽게 생겼다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 앞에 리더 되는 사람의 신앙이 여기에 가지면 그 교회는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자 성도인데도 목사에게 많은 힘을 주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을 통해서, 왜냐하면 목사가 굉장히 강할 것 같으면서도 어느 때는 굉장히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오른손을 이렇게 올라가게 붙잡아주는 역할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진짜 뚝섬교회의 큰 일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문제보다도 오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기 보니까 이 주님께서 41절 42절에 보면 소녀를 살려주셨는데 그 중에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고 방 안에 들어갈 때 부모와 그리고 제자,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외에는 아무도 따르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주파수, 영적인 파장이 맞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아이가 죽었는데 하면서 막 부정적인 걸로 기도하지 못하긴, 이 긍정적이지 못했던 사람은 주님께서 다 오늘 절로 좀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오늘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비웃는 사람,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자들은 다 떼어놓으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소녀의 방에 오늘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사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쯤 되는 사람 12명을 가나안 땅에 오늘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다가 40일간 정탐하고 오늘 돌아왔을 때 그 중에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주변의 문제만 봤습니다. 오늘 주변의 문제만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건축하게 되면, 저는 목사들 만나게 되면 말을 듣는데 99.9%는 아이고 목사님 나이를 생각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로 교인들이 거기도 반타작해서 나오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 교회가 역사가 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방간 있는 거 외에 뭐 대부분 교인들이 그러지 않겠느냐. 이게 듣기만 하면 그래서 귀를 제가 씻고 옵니다. 올 때는요. 그런 얘기 듣지 말걸. 항상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예전에 읽었던 그런 어떤 그 정주영 씨에 대한 얘기 가운데 한 토막의 얘기입니다. 1975년 여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십시오. 만약 정 사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정 사장이 묻기를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지금 중동 국가들은 달러를 주체하지 못하는데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너무 더운 나라라고 선뜻 일하러 가는 나라가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 일할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리들을 보냈더니 2주 만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더워서 카카, 낮에는 일을 할 수 없고 건설 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면서 내 마음에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때 오늘 현대그룹 그 회장이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5일 만에 귀국해서 청와대에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첫 마디가 각하, 지성이면 감천이라든지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요?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뭐요?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고요. 또 뭐요?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현장에 널려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고요. 물은 그거야 어디서 실어오면 되고요. 그러면 50도나 되는 더위는 천막을 치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되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즉시 비서실장을 불러서 이제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모두 도와주도록 해. 정 회장 말대로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가서 낮에 자고 밤에는 횃불을 켜서 들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달러가 부족했던 그 시절에 여러분 30만 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30만 명의 일꾼들이 중동으로 몰려 나갔습니다. 보잉 747 특별기 편으로 막 달러를 계속 싣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단은 절망을 가져다 주는 부정한 말을 하게 만들고 듣게 만듭니다. 오늘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나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울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나중에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은 손잡아 일으키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가정적인, 교회적인, 민족적인 그러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대로 가다 보면 공산화가 되는 거 아니냐, 독재화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러다가 나라가 어려움 되는 게 아니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보냐면 오늘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앞날을 위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